오늘 히브리서 말씀 같이 또 쭉 보게 되는데 말씀의 제목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구약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에서 나와 있는 표현 중에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 성경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이런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복습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여행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 여기서 그냥 끝나고 그걸로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여행길의 마지막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이렇게 저희가 계속 보다 보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길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2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여기서 악심이라고 하는 건 나쁜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쁜 마음은 어떤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을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진 않더라도 괴롭히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을 악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악심은, 성경의 악한 마음은 아주 그 정의가 분명합니다. 어떤 악한 마음이래요?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얘기했던 그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짓말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강도질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행동과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너희 중에 혹시 믿지 아니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염려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이 여행길을 성공적으로 잘 겪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낙오자가, 실패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행길이 쉬우면 낙오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우리 여기서부터 저 앞에 있는 소니까지 아이스크림 먹으러 살짝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낙오할 사람들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천리행군 해가지고 쫙 수십 킬로를 걸어가잖아요. 그럼 낙오자들이 생겨요. 군장 메고 군화 신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물집 터져가지고 못 걸어가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옆에서 전우들이 같이 들어줘야 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소닉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여행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생은 쉬운 여행길이다, 어려운 여행길이다? 낙오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어려운 여행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조금씩 살아가면서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인생 요놈 봐라, 만만치 않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오할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오할 만한 이때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 인생길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 인생의 여행길을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평상시에 체력 훈련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신발을 좋은 걸 신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아주 단순한 것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의 이 여행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낙오할까봐 염려하는데 13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너희들이 지금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매일 피차 무엇할 것이다? 권면할 것이다. 여기서 권면이, 우리나라 한국말의 권면은 뭐랑 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정도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 성경 본문 헬라어 본문에는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원래 파라라고 하는 게 함께, together, with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치다, 말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소리 지르면, 잘못 지르면 바가지, 잘 지르면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잘 지르는 권면,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면서 동시에 나에게 필요한 말들을 해주는 것. 그래서 이걸 다른 단어로 번역할 때는 영어에서 encourage, 격려한다라는 단어도 쓰고요. 또 그 다음에 counsel이라는 단어, 상담하는 거죠. 혹은 advice, 조언한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즉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길을 낙오할 수도 있는, 실패할 수도 있는 이 인생 여행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올바른 권면이, 올바른 상담이, 올바른 조언이, 올바른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훈련소에 있어 보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는 몇 분 이제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데, 훈련해 보신 분들 마지막에 행군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대나 혹은 중대별로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데들은 자기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서로 상대방한테 신경을 못 써주는 그런 그 그룹이 있고요. 어떤 데는 가면서 서로 으쌰으쌰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야 지금은 물 마실 타이밍이야, 지금은 뭐 그 물만 마시면 안 되고 소금도 같이 먹어줘야 돼, 뭐 이런 조언을 서로 해주는, 상담을 같이 해주면서 그 행군길을 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가 더 이렇게 잘 도착할까요? 당연히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상담해주고 서로 조언해주는 그 그룹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사기 높게 본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훈련할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 그룹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그룹은 항상 끝에 가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도착해요. 우리의 인생에, 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여행길에 그런 권면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을 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이 꼭 군대 훈련은 아니니까.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 권면이 필요합니까? 카운셀링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조언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이게 힘든 광야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면으로 묵상을 해봤는데 진짜 인생의 권면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2주 동안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계속 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 목요일 날 애들 4명이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여기 주변에 사는 이웃분께서, 미국은 그런 법은 참 엄격한 것 같아요. 학교 가야 되는 시간에 애들이 길에 걸어다니면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그럼 경찰들이 그 책임을 학부모에게서 묻는 거죠. 그래서 이웃분 중에 한 분이 신고를 했대요. 저희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에 숲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니고 하고, 그 중에서 근데 제일 얘네들이 선호하는 곳은 어딜까요? 저희 체육관 뒤쪽, 카메라 비추는 그 다음 쪽부터, 저 야구장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쪽이 얘네들이 얘네한테는 아주 왔다예요. 아지트예요. 근데 그날도 그 카메라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2명은 이쪽으로 막 도망가고요, 2명은 이쪽으로 펜스를 넘었어요, 도망가려고. 근데 이쪽에서 경찰 오는 걸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4명 다 잡혔습니다. 어떤 애들이 잡혔을 것 같으세요? 어떤 표정이나 이런 그 복장이나 문신 쫙 하고 여기 상처 하나 쫙 있고 험악한 나이는 40대처럼 보이는 남자 아이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7학년짜리 여자애들 3명하고 남자 1명이에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야, 다 요 동네 사는 애들이에요. 지금 요 동네가 흑인들이 별로 없는 거 아시죠? 흑인들이 점점 이사를 나가고 히스패닉들이 살고 있거든요. 4명 다 히스패닉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래서
얘네가 이걸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동네라고 하는 건 이게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이게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또 어나운스먼트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정신이 제대로 돼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자중하리라 생각했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9시 전 5분, 9시 후 5분 돼가지고 이 동네 애들이 또 이쪽에서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차까지 동원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 찍힐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또 학교에서 서큐리티들이 보는 데거든요. 여기 키친 뒤쪽이. 그쪽 팍 뛰어가지고 차 있는 데로 가고 여기 펜스 있는 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싹 떠더라고요. 걸리는 시간 딱 10분. 5분밖에 1인당 걸리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돼요. 야, 이놈들 저러다 잡히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그 4명 아이들이 잡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4명 아이들 잡힌 중에 그날 갔는데 저하고 이제 제철 집사님하고 그 경찰서에 갔는데, 그 경찰서 이제 문이 있고 그 안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멕시칸 가족들이 쫙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 아기까지 다 데리고 오고 삼촌, 이모 막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들이 직접 취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른을 통해서 취조하게 돼 있어서 부모들을 기다린 건데, 그날 끝까지 취조를 못 받은 애가 하나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일을 해서 오늘 그날 목요일날 늦게나 안 되면 금요일날 취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목요일날 못하고 금요일날 취조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저희 동네 커뮤니티의 어떤 상황을 대충은 짐작은 하잖아요. 삶이 여유가 있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형편인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자기들 정말로 그 생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것처럼 보이세요? 후자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참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차해놓고 저기서 이제 마지막 차 안에서 설교 준비하는 거, 통역하는 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백인들 일요일 아침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쫙 빼입고 교회 간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늦지막히 일어나서 뭘 먹어요? 브런치를 먹으러 뭐 크래커베르를 간다든지 아이합을 간다든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애들 3명, 한 초등학교 우리 뭐 할인이 또래 뭐 요런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 3명이서 자기들끼리 저 학교 앞에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른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달라스에서 그랬으면 벌써 잡혀갔을 수도 있는데 알칸사는 더 여유가 있나 봅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데 뭐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까 곰곰이 고민해봤는데, 결론은 주변에서 이 아이들을 챙겨주고 권면해줄 어른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카운셀러, 이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큰 관심을 가져주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새끼들 이뻐하듯이 그 아이들도 이 사회에서 이쁨 받고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한 8학년도 안 된 한 8학년, 7학년 이 정도 된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생의 뻘건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참 그 인생의 여행길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봤을 때에 적절한 권면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혹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참 위험한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정말로 권면을 받을 마음, 권면의 중요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권면을 그렇다면 받아야 할까요? 어떤 권면을? 교회 열심히 나가라, 봉사 열심히 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긴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두 가지 큰 뼈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경고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카운셀링 할 때, 조언할 때에, 권면할 때에 만약에 경고라는 것이 전혀 없는 권면을 한다면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한 가지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기둥은 뭘까요? 아주 따뜻한 위로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위로 앞에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정말 편안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위로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의 권면의 기둥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에 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맞는 타이밍에 맞는 종류의 권면을 우리가 듣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동시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정말로 절묘하게 잘 조합이 돼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힘든 인생의 위기를 겪어나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3장 12절 13절 밑에 보면 17절에 정말로 강력하게 이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던 거 알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는지 너희들 알아 몰라.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범죄하여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널브러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그래픽한 표현입니다. 아주 과격한 표현이에요. 그들 다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까마귀밥, 들깨밥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너희들 정말로 짐승의 밥이 될 정도로까지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라고 정말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장 끝이거든요. 근데 4장으로 바로 딱 넘어가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6절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긍휼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부족하고 실수한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리낌 없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러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위로의 초청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 두 가지 권면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애들을 키워보면 이게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들, 애들을 법으로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항상 강력한 경고가 아니라 경고의 실행, 막 매 팍팍 때리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제대로 길을 펴질 못해요.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된 잠재력들을 거의 발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자녀를 잘 키워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할 때에, 자녀를 권면할 때에 항상 따뜻한 권면만 해줘요. 힘들었어, 괜찮아 좀 쉬어,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따뜻한 위로만 해주면 거꾸로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올바른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해 보신 분들, 교육에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은 금방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 가지 종류의 권면이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상담이, 두 가지 종류의 조언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대가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겠어요? 히브리서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를 주시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을 깨어있는 영혼으로 제때 바른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사로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이렇게 묵었다가 하룻밤 쉬었다가 가는 이런 집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오빠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여동생 둘의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돌아가셨고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은 나사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 둘이 오빠를 도와서 집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나사로가 아픈 사이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좀 꼭 좀 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러 보냈는데 예수님이 언제 도착하시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도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둘밖에 안 남은 거죠. 누구랑 누구?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 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예수님을 각각 만납니다. 마르다는 그 마을 앞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를 하고요. 그 마리아는 오빠의 무덤 곁에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누가 같은 집에서 안 자랐다고 그 자매는 닮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꺼내는 말이 단어까지 아주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리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했다라고요? 그러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던져주는 그 조언이 권면이 그 상담이 완전 정반대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뺨을 탁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 지금 네가 오빠 죽었다고 그렇게 정신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어나 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두 번째 마리아를 정말로 이렇게 몇 절 밑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봐도 한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우십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힘들지 어렵지 같이 울어주시며 따뜻한 위로의 표현을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진리의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마리아에게는 눈물의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진리의 따끔한 경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저 예수님 우리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는 눈물의 사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눈물의 사역을 해야 될 때 가서 막 지적질을 하죠. 진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의 사역을 해야 될 때 어때요? 오냐 하면서 눈물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오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누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 종류의 권면과 조언과 상담이 필요한데 이것을 제때 정확한 타이밍에 맞는 방식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만이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9장 4절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될까요? Wonderful Counselor. 우리식으로 번역한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상담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타이밍에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나를 이렇게 꼬집어서 나를 깨워주는구나. 참 놀랍다. 그래서 내가 그 위기를 정말로 저벅저벅 담대하게 걸어서 이겨낼 수가 할 수 있었구나.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내 열심만 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꼭 안아주시면서 괜찮으니까 울어. 괜찮으니까 좀 쉬다가 그때 안 쉬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Wonderful Counselor, 정말로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서 놀라운 조언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 광야 어려운 곳에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와 날마다 상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예수는 나중에 천국 갈 때나 만나실 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영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막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자녀가 잘 크고 있고 내 건강이 무난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잠깐이라도 떠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조언이 없이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라고 분명히 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을 우리의 조언자 삼는 것이, 그분을 우리의 상담자 삼는 것이 지혜롭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4장 15절인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땠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너무 어렵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알고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였고 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위로해 줄 때, 누가 나에게 조언해 줄 때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고 그 사람의 말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어봤던 사람이어야 나한테 신빙성이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경험해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신으로서 오지 않고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제 잠을 자는데 여러분들 잠자다가 누가 이렇게 깨우면 어때요? 신경질 확 나죠. 우리 남편님께서, 아내님께서 깨우시면 어때요? 그래도 신경질 나요. 잘 때 이 자고 싶은 마음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깨우면 신경질이 납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 일을 당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당했습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단 바로 옆에 이제 안방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 개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창 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구멍으로 개미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잠을 잘 때는 이 개미들과 같이 삽니다. 저희가 자는 동안 개미들은 여행을 다니세요. 어디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뛰면 다시 걸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게요? 쭉 문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참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잘 자고 있었는데 집사람 손 있는데 이렇게 개미가 걸어갔었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옷을 털고 막 그럽니다.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참 자고 있는데 지금 새벽 몇 시인데, 근데 저도 그 개미가 타고 올라온 느낌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의 연약함을 심히 체휼해 보았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눌러 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작은 그러니까 우스워 보이는 일까지도 예수님 다 그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저 하늘 구름 위에서 야 니들 인간 세계에 살면서 그딴 식으로 살면 돼 하면서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건강의 아픔까지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는 없으시다라고요? 죄는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 상황을 알더라도 사람이 죄가 있으면 거기서 또 실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깨울 때 여러분들 죄의 핵심이 뭡니까? 죄의 핵심이 누가 주인공 되는 게 죄인가 하면 내가 주인공 되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하나님 주인공 노릇하는 거 그만하시고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노릇하겠습니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죄인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미가 타고 오는 경험을 했어도 지금 당장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잠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럭 하면서 그만 좀 해. 뭐 그런 거 가지고 호들갑대로 나도 다 해봤어. 오히려 뭐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나도 해봤는데 너 그거 뭐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라고요? 죄가 없으셔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고 연약하고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좋은 조언자, 이런 좋은 상담자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상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걸려요. 그 대학에서 상담학이나 심리학 전공하고 대학원 가고 대학원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나면 실제 임상에 들어가서 최소한 4, 5년 하고 라이센스 따는 데까지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못 해줘요. 딱 시간 주면 1시간 됐네요. 비싸거든요.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위로가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꼭 필요한 경고가 있을 때 그게 본인 마음 아프지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부모가 있다면,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를 우리가 영적인 귀만 열고 있으면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만 있다면, 믿음으로 그분에게 화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위로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담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바람피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상담해 주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야, 넌 인간도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해주겠죠. 아니면 반대는 뭐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막 위로해주고. 사람이 실수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친구는 나한테 내가 실수했을 때 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우리에게 그렇지 뭐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짱돌 들고 나왔잖아요. 짱돌 들고 이 여자를 바닥에다 막 내팽개친 다음에 짱돌 딱 들고, 예수님 늘 우리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그 다음이 상담가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 지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로 좋은 권면자를, 좋은 상담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로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상담을 따라갈 능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까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실수와 죄의 대가까지도 대신 치르세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와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둘 다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둘 다 주고 싶어요. 그쵸? 뭐도 주고 싶어요? 위로도 주고 싶고 또 뭐도 주고 싶어요? 진리의 경고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게 되나요? 애들 키울 때 동시에 그게 되느냐 말이죠. 용서도 해주면서 혼도 내면서. 이게 보통 스킬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놓고 착하면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요. 죄를 짓고 실수하고 나쁘면 손가락질하고 벌하고 그 사람한테 경고의 소리만 던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신비로운 능력과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멋있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뭐라 그래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되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 곳이 딱 한 군데예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와 죄인을 구별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혈기 부리지 말아야 할 때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때 욕심 부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셔야 돼요. 왜? 거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죄인이 함께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죄와 죄인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치는 그 핏값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 듣고 얘기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까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또 한 가지 놀라운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읽은 그 5장 말씀 중에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앞에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죠.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사장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 막 천사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다 뭐예요? 혈통적으로 따졌을 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일, 즉 죄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시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식하고 미혹받는, 그래서 죄짓는, 실수하는 인간들을 능히 용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 모든 연약함을 친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진짜 내가 너무 싫어라고 눈물을 흘릴 때에 나보다도 더 가슴을 치며 울며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이건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멜기세덱이 성경에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 지금 잠깐 나오지만 이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아브라함이 멀리 타지에 우리처럼 이민 와서 사는데 이민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 딱 한 명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자기 조카 롯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서 이쪽 집 저쪽 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롯네 집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키운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기죠. 그래서 롯을 잘 데리고 오는데 아브라함이
승전해서 돌아오는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사람을 살렘 왕이라고 부르는데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면 여러분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나라의 법과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게 왕입니다. 그쵸? 왕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왕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우는, 즉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얘기한다면 진리의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눈물의 사역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쫙 올 때 그냥 박수 치면서 잘했다, 역시 잘 싸우는구나,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오고 있을 때에 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받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줘요. 그럼 이 사람이 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싹 사라집니다. 다시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왕이면서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딱 멜기세덱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겠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왕은 뭘 해야 되니까? 진리의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반면 제사장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백성과 함께 울고 백성의 죄를 슬퍼하는 눈물의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엄마 아빠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엄부자모. 엄마가 동시에 엄하면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아빠가 또 동시에 자유로우면서 엄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은 엄하고 한 사람은 악역을 하고 한 사람은 자유롭게 용서하고 좋은 역할을 하고, 그렇게 인간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이 왕을 했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을 제외하고는. 또 왕이 제사장을 했던 경우도 한 번도 없어요. 그거 하려다가 나가 떨어진 왕들이 몇 명 있어요. 왕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제사장까지 하려다가. 그러니까 눈물의 사역과 이 진리의 사역을 같이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누구만 제외하고는, 멜기세덱만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요즘에 큐티 하시는 분들,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데에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짓는 거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이후의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그 성전 재건할 때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금과 은으로 왕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관을 누구한테 씌우라 그러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2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지도자,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방금 얘기한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그 왕관을 금과 은으로 만들라고 한 다음에 누구에게 씌우라 그랬는가 하면 왕 역할을 해야 될 스룹바벨에게 씌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제사장인데 졸지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현장에서 이 두 직분 사이에,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즉, 이 두 직분이 더 이상은 엄부자모로 갈리지 아니하고 동시에 엄하면서 동시에 자애로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있다라는 예언을 스가랴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리고 우리부터 따진다면 수천 년 전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Wonderful Counselor, 정말로 놀라운 조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물의 사역이 필요하면 눈물의 사역을, 우리에게 진리의 사역이 필요하면 진리의 사역을 주실 분이 이미 너희들의 믿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5장 마지막 우리가 봤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죠.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지지 마 하면 예수님이 안 지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가능하다면, 혹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컵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 저주의 컵을 하나님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좀 안 죽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올렸고, 그런데 그분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다라고요? 하나님, 내일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거 앉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죽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라고요? 응답 받았대요. 에? 예수님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진짜 응답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간구했던 모양으로는 응답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로 예수님이 다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선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서 그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그대로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조언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의 타이밍과 그의 방법으로, 비록 그것이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방법과는 조금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권면의 아름다운 결과를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에 성취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서 내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자기만 듣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악해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낙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언하고 계세요. 상담해주고 계세요. 권면해주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그 상담을, 그 조언을, 그 권면을 들을 만한 신뢰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상담자가 있으니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듣도록 하여라.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기도합시다.